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열흘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연속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오전 수요 성경 강해가 없습니다. 여긴 해당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녁 때도 이제 이 수요 성경 강해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진도를 똑같이 나가야 돼서 이제 기도회로 모인다는 거 아시고 그냥 오시던 대로 7시 30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수요 성경 강해는 안 하지만 기도회로 수요일 날 모인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귀한 강사님의 특강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홈피에 올리고 싶었는데, 이 강의의 저작권 문제, 또 그 강의 속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이 사람들의 신뢰들 때문에 이제 올리는 건 좀 어렵다 해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보기 원하시면 이제 이 교역자들한테 말씀하시면 동영상을 파일로 보실 수 있도록 전달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남는 건 우리 사람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상황에 반응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반응이 이제 서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고, 이제 이 다르게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당부를 하는데, 이 연합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 속에서 전달해드린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여자들에게는 복종을 이제 명하고, 또 남자들에게는 이제 사랑을 명하는 일이었어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골로새서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의미는 이미 다 전달이 됐고, 또 이제 샘모임에서도 어느 정도 나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복종, 이제 어디까지 얼마나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는
샘지기들하고 나누는 동안에도 이제 불거졌던 문제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복종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불신 남편을 만났을 때, 혹은 뭐 불신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결혼까지 할 정도의 젊은이들은 없었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방 종교를 믿다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모임에 열심을 내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은사 집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 가는 일이 자주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배우자로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게 이제 약할 때는 짜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강할 때는 협박과 위협이 됩니다. 진짜 계속 교회 갈 거야? 그럼 나랑 헤어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는 일들도 있을 터인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인가? 신앙을 생각하면 불신 배우자와 사는 것보다는 진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불신자하고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답은 지금 저 질문, 복종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도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뭐 실제로 이제 신자와 신자가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는 신자와 불신자, 또 신자 중에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는 이제 헌신한 배우자가 있는 반면에, 이제 마지못해 예배만 같이 나가주는 정도의 이 신자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가정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주님의 메시지는 역시 변함없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한 가정들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갈 때, 특히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선 더욱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해갈 때, 또 그것이 오너는 일꾼을 만나게 되고, 일꾼은 이제 이 오너를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와 신앙을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눴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불신자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다음에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래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도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고, 뭐 지극히 사견일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주님의 명령, 주님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결국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건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 번만 더 말하자라고 하면 이혼 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불신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같이 살기를 원하는 불신자가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한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불신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데 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 남편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배우자와 헤어질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을 하자면 이미 답을 한번 드렸어요. 그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14절에 이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가 구별이라는 걸 자주 들으셨을 터인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그러하니 남편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가 더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남편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만큼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과거의 이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원래 청교도의 조상, 청교도 아시죠? 이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 개신교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구교와 이교도들의 핍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청교도들이라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조상은 바이킹이에요. 해적이라는 거예요. 해적이 하는 일을 아시죠? 주로 남을 해에서 도적질하고 빼앗아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적질을 해서 재산을 모으고 먹고 사는 일을 해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여자 만나고 싶고 특히 자녀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대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어도 자녀는 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길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이제 본능은 해적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여자를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이 해적들이 주로 이제 바다에서 해적질하다가 이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만나는 여자들이 다 엉망입니다. 항구에서 먹고 사는 여자들 대개 이제 몸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땅히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던 중에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더라. 특히 젊은 처녀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괜찮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결혼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해적들한테 끌려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옳은 과정도 아니고 선한 과정도 아니고 원했던 과정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가정 속에서도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줍니다. 여기 이제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이킹의 개척 정신과
그의 아내들의 이 신앙이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청교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신대륙으로 진출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1세대 여성들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깨끗하게 되는 자녀들도 이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온 가족이 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가족이 다 신앙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건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가정 안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두 사람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예를 들어 새벽에 이제 되게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남자분들도 꽤 있고 어떤 가정은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처음엔 낯선 여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인은 안 오시고 남편은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오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보면 그 가정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모르긴 몰라도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다 잠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깨어 있는데 교회에 오지 않으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잠들어 있는 그 와중에 한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 복을 내리기로 결정하실 때에는 그 가족들이 다 복받을 만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건 수십 명의 의인이 아니에요. 단 10명만 있을지라도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멸망을 면하게 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복받는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가뭄에 죽어갈 수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제수로 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무슨 복 받을 짓을 했다고 그 기근을 면하고 가나안 애굽 땅에 가가지고서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다 요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당부하는 겁니다. 다 아직 불신자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니 이제 갈리지 마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어도 된다는 상황 하나를 허락합니다. 15절인데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래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언제 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있는 거예요. 믿는 배우자는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버림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헤어지고자 하면 헤어져라 하면서 버림받아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버림받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정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고민이 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버림받는 아내의 케이스가 흔하지도 않거니와 정말 만에 하나 정말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할 때에
이 버림받음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함께 화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화목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당부도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당부 속에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가족에는 불신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도 우리가 화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한 일을 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왜 화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 경험상 보통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짝을 찾을 때에 불신자를 만나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 신자를 만나라 이제 권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만나서 그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오래 걸리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심적, 육적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구원하는데 온 인생을 쏟느니보다는 오히려 신자가 신자를 만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제 이렇게 권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이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보다 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 남자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능력 있으면서 신앙 좋은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때 지금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를 구원할 수 있으니 그러니 화평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배우자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밑에 교재 보시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복종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자란 이야기예요. 이 불신자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3절 당부하기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적으로, 여기서 안정이라는 건 평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내면을 온유하게 평화롭게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부르심을 따라. 자, 이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요.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르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기를 나눠주신 대로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나눠주신 대로 살아라. 자, 그러면 이 나눠주신 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한문으로 바꿔서 표현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분복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분복이라는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이 은사 따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 능력 따라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잘 사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걸 잘 산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은사가 많고 은사가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사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는 삶의 자리는 좀 이제 남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들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준 것처럼 주인의 마음대로, 이게 사실은 마음대로도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의 은사를 알고 있는 대로 각기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형편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누어서 받은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를 함께 다니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매번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건 원래 어버이 주일 찬송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제 분류되어 있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뭐 눈물 많이 흘리시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부모 역할을 잘 못하고 지내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저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를 부릅니다. 가정주일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구를 부를 때에도 처음에는요, 신방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신방을 다니면서 그 찬송가를 되게 부르고 싶었는데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불렀냐면 봄바람이 부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 사철의 봄바람은 어쩌다 한번 봄바람이고 나머진 칼바람이지 찬바람 불죠. 봄바람 부는 집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부천에서 처음 그 찬송가를 불렀던 가정을 기억하는데, 그 가정이 진짜 부부가 다 둘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아이들도 다 열심히 쫓아와서 다니고 하는 그 가정 신방 갔을 때, 아 진짜 부르고 싶었던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철의 봄바람을 불렀는데, 지금은 뭐 해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불러요. 그건 그 집이 정말 봄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혹 봄바람이 안 불고 있다면 이제라도 좀 불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속에 이제 담겨 있었던 열망인데, 제가 그런 열망이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형성된 거예요.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저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교회 조금만 오래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뭐 하다 이제 왔냐, 또 가냐,
왜 맨날 교회만 가냐?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부모님이 나오시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교회 친구 왔다고 부모님이 환대해 주시면서 뭐 간식도 해주시고 막 이런 경험을 하면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얘는 참 복도 많다. 부모님이 교회도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제 이러는 거죠. 저는 집에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분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 나눠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분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 이 복이라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이냐?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일이에요. 이것조차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래도 난 아직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 배우자의 믿음이 약하다, 없다, 아니면 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 복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받지 말라 그래요.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걸 당시 상황으로 그냥 재해석해서 읽는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 부러워하지 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 부러워하지 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든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든지 어느 일터에 속해 있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고 가정이라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직장이라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현재의 자리, 현재의 위치, 현재의 신분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 그거 불편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게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함께 믿음을 갖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직장으로 와서 보면 청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주말에 주말에 회사에 나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를 언제 가라는 거야. 특히 이제 이런 성령 기도회 이렇게 할 때 믿음 좋은 청년들 같으면 고민하는 거야.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오늘도 또 붙잡고 야근하자 이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에 지금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이 되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나 뭐 당시 교회들의 상황들은 대부분 다 종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종들이 많은데 이 종들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이제 예배는 낮에는 뭐 꿈도 못 꿔요. 낮에는 주인이 일 시키기 때문에 종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보통 다 저녁에 모입니다. 주로 처음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그런데 저녁에 모여도 저녁 때까지 일을 안 끝내주는 주인이 있어요. 또 일이 끝났는데도 나가려고 하면 이 저녁에 어딜 나가냐고 붙잡는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이 종들이 교회 가서 저녁 먹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남들 다 먼저 와가지고 밥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종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악독한 업주를 만나가지고 악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오늘은 교회 안 갈래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열망이 너무 가득한데 그 열망을 가지고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자유함을 이용해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은 22절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비록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종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그 어떤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시죠? 이게 죄로부터 자유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죠. 사망으로부터 자유 아닙니까? 저주로부터 자유고.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의 신분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지만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남에게 묶여서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사람보다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려우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너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결정에 따를 일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에 따를 일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당부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가정에 속해 있든지 신자들의 가정, 대대로 정말 모태신앙으로 이어져 온 가정이든 아니면 정말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든 그 자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라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이 만든 기업이든 아니면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일터이든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그대로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리. 그 부르신 자리가 교회고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 믿고 거기서 예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불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같이 찬양